안녕하세요. 갓사이드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싸우는 이유, 그 배경이 아마도 이럴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싸운 거, 10월 7일 날 새벽에 하마스가 먼저 기습을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 최근에 싸운 거 말고, 그렇다면 그 전에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싸우는가? 70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체 역사로 봤을 때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시대까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 엄청나게 심한 가뭄이 와서 거기에 살던 유대 민족들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불렀어요. 애굽. 성경에서는 애굽이라는 용어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아시는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 그게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모세로 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장성하여서 하나님에게 명령을 듣습니다. 이제는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데리고 네가 홍해를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나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온,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모세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갔냐? 모세 다음 세대, 모세의 후계자라고 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은 블레셋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민족. 그것을 필리스티아라고도 합니다. 필리스티아. 그 민족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민족이냐, 그럼 조상이냐? 조금의 관련은 있지만 크게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는 로마 제국 때 로마 황제가 필리스티아, 팔레스티나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 그게 유래가 돼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예전에 아까 말한 대로 블레셋, 거기가, 그 지역이,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하고는 원래가 상극이에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삼손이 싸운 민족이 블레셋이고 다윗이 싸운 골리앗,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다 알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 골리앗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지금의 지형으로 봤을 때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지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는 왕권이 세워져서 쭉 이어갑니다. 그러나 고작 3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이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조금 타락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러고서 나중에 남쪽의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게 먹히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로도 페르시아가 이제 쳐들어와서 먹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또 오고 막 그 땅이 좀 그래요. 거기가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라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형의 특성상 큰 나라들한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이 나라를 보면 이집트, 터키도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육로로 이렇게 다 올 수가 있고 이란, 사우디, 레바논 이게 둘러싸여 있어요.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는 나라죠. 하여튼 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죠. 참 이 나라를 보면 핍박의 역사, 피해의 역사, 고난의 역사, 학살의 역사, 침략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역사 속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은지 그것은 이제 또 별도로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인 역사를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뒤로 오스만 제국이 형성되죠. 1299년인가부터 1922년 정도까지 그 오스만 제국이 터키, 지금의 튀르기예 거기가 이제 시작이었죠. 그 터키가 엄청나게 힘이 강했던 거죠. 로마 제국 못지않게 쫙 형성을 했죠.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 전쟁이 터집니다. 그때 항상 보면 영국이 조금 문제인데 영국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를 도와주면 너네는 그 안쪽에서 공격을 해주면 그 땅을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꼬십니다. 뭐 10번 넘게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엔 전화가 없고 하니까 서신을 통해서 주고받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 주재였던 영국 맥마이라는 사람과 후세인 그 사람이 10여 차례에 걸쳐서 서신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맥마은 선언이라고 합니다. 맥마은 선언. 그리고 그게 1915년에 있었던 일이고 1917년에 또 무슨 일이 있냐 영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뭐라고 하냐 전쟁이 끝나면 너희한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벨푸어 선언이에요. 벨푸어 선언. 그러니까 이중 약속을 한 겁니다. 이중 약속.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략 2000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국토, 우리의 땅이 아예 없어졌고 전 세계로 떠돌았습니다. 러시아, 뭐 벨기에, 폴란드, 브라질 여기저기로. 민족성은 있어. 그리고 자기들 언어도 사용을 해. 많이 잃었지만.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유대교, 유일신을 믿고 모세 오경을 막 달달 외우고 그 민족성은 변하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민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웃긴 건 나라가 없어. 그리고 땅이 없어. 그런데도 유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얘기도 따로 또 할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롭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롭지만 정말 한편으로는 왜 무섭냐면 대략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것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 2000년 넘게 전 세계로 떠돌면서 2000년의 역사 동안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 죄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너희를 내가 뿔뿔이 흩을 것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땅도 없이 국가도 없이 떠든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어쨌든 그 오스만 제국이 망하고 세계 1차 대전이 한참일 때 그런 선언을 듣고 이스라엘이 모이기 시작한 건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왜 이제 진짜로 옛날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시오니즘 뭐 시온주의라고 하는데 그 운동인데 방금 살짝만 말씀드렸듯이 박해가 엄청났잖아요. 핍박이 그동안 여기저기 나라로 떠들면서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나라로 돌아가자 우리 고국을 되찾자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건국을 하겠다 딱 선언을 했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미국에서 11분 만에 허가. 그러니까 그 조그만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민족 자체도 다르고 팔레스타인은 무슬림 국가고 무슬림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유대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사상이 아주 강한 민족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아랍하고 전쟁이 났어요. 아랍인들하고. 왜냐면 그 아랍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편이죠. 무조건 같은 무슬림이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그 같은 아랍인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그때 아랍인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막 민간인들도 다 죽고 초토화가 되니까 니네 잠깐 떠나 있어. 이 땅에서 떠나 있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때 떠난 사람들이 약 70만 명입니다. 대략 70만 명. 그리고 그때 떠났던 사람들은 그 뒤로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을 주민 모두가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빈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를 한 거예요. 아랍인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네. 아니다, 우리 땅이네.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땅이지. 아니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지금 누가 잘했네. 우리가 좀 더 잘했네. 아니다, 니네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를 큰 맥락을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약간 역사가 고대부터 올라가서 조금 꼬였어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누구네 땅이다.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인정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이 오래전부터 살지 않았냐. 그러면 고대까지 올라가고 뭐 그걸 떠나서 최근에 살았던 민족 땅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반 사람들, 역사적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조건 잘했다. 잘못이 없다. 팔레스타인이 잘못이다. 라고는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옳다 이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밖에 없지. 국제 정세로 봤을 때 가자지구가 너무 고립을 되니까 봉쇄를 시키고 하니까 우리 못 살겠다. 전쟁을 일으킬만 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큰 맥락은 이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끝으로 저의 생각, 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 땅이 누구네 땅이냐. 그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땅, 옛날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역사적 관점 이런 걸로 보면 양측 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 따지기가 힘들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또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야 되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생각하는 민족 그것을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큰아버지 뭐 이런 느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유대의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남 같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을 사회적 관점, 일반 사람들의 관점, 뭐 역사적 관점, 정치적 관점 이런 걸로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편을 든다. 그런 개념보다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자, 절대 정의, 절대 법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더라도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대로 그대로 밀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의 생각은 그래서 모든 관점, 우리 인간이 만든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관점, 그것보다 그런 것이 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그것을 지금은 잘 안 보이고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기에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